저녁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온종일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다가 마지막 주일 시간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나아오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어떤 상황이죠? 30장 말씀은 다윗이 29장에서 하마터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때였습니다. 싸울 뻔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시글락으로 오니까 어떻죠? 지금 현재 상황은 오늘 본 말씀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글락으로 오니까 그동안 27장에 보면 아말렉과 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싸우다가 승리를 많이 했는데 그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에 와서 온 마을을 불사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한 600명쯤 되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던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서 안도감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했는데 시글락으로 오니까 너무 참담한 현실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거지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고 또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중입니다. 힘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지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될 만큼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주거지를 다 회파시키고 다 점령해서 불사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잡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상황이 어렵거나 또 환경이 힘들어지면 참으로 이러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리더나 지도자들이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받을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이런 힘든 경우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런 원망을 참 많이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돌로 치자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돌로 치자고 했을 때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죠.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두 아내도 잡혀가고 가족들도 잡혀간 상태입니다. 다윗도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같이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가, 우리 가족도 잡혀가지 않았는가, 이게 내 책임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로 치려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하였다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답답하고 혼란해서 몹시 난감한 상태,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심한 공궁에 빠진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이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러한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져진 영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반전시키는 그런 때가, 그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는 또 사울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었죠. 그때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왕 앞에 서서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고요. 2번째는 또 사울을 만나서 살려주고 나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블레셋으로 간 때가 지금 때입니다. 근데 27장쯤에 이렇게 와서 다윗이 그 사이에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서 한두 명만 그냥 작은 소리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힘을 가진 왕이 창을 들고 죽이려 했던, 그런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를 죽이러 돌아다녔던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되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다윗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이 있을 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과 싸워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블레셋이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져서 이 사울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약해졌을 때죠. 길보아산은 거의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아주 깊숙한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들어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은 아벡에 집결해져 있고,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집결해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벡으로 나가게 되었죠. 아벡에서 싸우려고 했다가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도우심의 손길을 이렇게 베푸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상 12장 말씀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레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라오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류와 실러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대는 바로 아말렉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벡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그 거절에 의해서 돌아오는 때에 옆에 있던 아벡이 바로 므낫세 지파 땅 옆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 천부장들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돕고자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천부장이 모여드니까 몇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대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현재의 사무엘서에서는 역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어떻죠? 30장 여기 보면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절에도 보면 사로잡아 끌고 갔다, 3절에도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사로잡혔더라.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아말렉이 와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려고 한다면 다 죽였을 겁니다. 다 죽였겠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런 어려움으로 이끌고 왔을 텐데, 이럴 때조차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음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기억났다는 것이죠.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지도를 띄웠는데요, 동그라미, 그 검은색 동그라미가 3개가 나타나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점선 동그라미가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진친 곳인데, 나중에 이 진친 곳에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아기스와 블레셋이 있던 집결 장소입니다. 여기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중앙까지 쳐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3일 길 되는 길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밑에 있습니다. 그 아기스와 블레셋 모여 있는 그 오른쪽에 에브라임이라고 있는데 그 위가 바로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장수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시글락은 사실 유다 광야와 접견한 지역입니다. 제가 유다 광야 사진을 몇 장만 올렸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교회에서 또 허락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지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성지에 관련된 사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그 성지에 대한 사진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았는데 간 곳을 한번 찍어보니까 무려 80여 곳을 돌아다녔더라고요. 하루에 7, 8곳 잠시도 쉬지 않고 메모하면서 이렇게 배움의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기서 보면 평지 같아요. 광야가 평지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평지 같죠? 다음 사진. 예. 평지 같은데 그 평지 사이에 나알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광야라고 있는데요, 신광야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찐광야라고 있습니다. 찐광야. 나알이란 단어는 그 와디천 같이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다가 물이 없다가 우기 때에 물이 급속하게 흘러가는 그런 가늘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그 평지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깊은 계곡이 있고 그 끝자락에, 그 깊은 마지막 자락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왜냐하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이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다가 그의 또 이삭의 어머니 또 그렇죠 사라의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지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 흐르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하갈은 그 샘물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광야에서 헤매고 돌다가 하나님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지금 이때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공공에 처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더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에 확 이렇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셨음을 기억해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내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귀한 사람이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 이새가 7명의 아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변방에 있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초대받지 못한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라합처럼, 라합은 주류의 삶이 아니었죠. 여리고 성벽 끝자락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택하심이 다시금 떠올려져서 지금 오늘 본 말씀처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용기를 얻었다,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심령이 견고해지고 주님으로부터 굳건한 그런 심지가 견고한, 속사람이 강건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있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이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회복되면서 다윗은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56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의 5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가드에 잡혀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 되신다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자의 삶, 어떻게 되죠? 용기를 얻은 자의 삶.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블레셋 2차 망명 때 한 번도 여호와를 묻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었는데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가 사울과의 극명한 대조가 되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사울은 심히 두렵고 떨렸었던 거죠. 무섭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했죠? 27장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스라엘 그 바로 북쪽에 가면 엔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점치는 자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점치는 죄, 그런 죄는 무슨 죄와 같다고 했죠? 우상 숭배하는 죄, 완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크게 궁급하고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내 방법에 의지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 이후에 사울은 죽음에 이르르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밤에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막 하잖아요. 전투를 보면 여러 전략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한국 국경의 한복판 중심부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가나안 중간을 치고 들어가죠. 중앙에 있는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를 물리치고, 그리고 남부 연합군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하여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죠? 기습하여서 어떤 때는 성을 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병과 매복으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남부 연합군과의 싸울 때는 기습으로 전쟁을 이기는데요, 성기가 잡혔을 때에 남부 연합군 사람들이 막 도망가죠. 도망갈 때에 어떤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는 남부 연합군을 더 이렇게 죽여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기도해서 해가 기드온에 머물고 아얄론에 달아 머물러라, 시간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적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제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에 또 달과 해가 멈추고 변경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이 자체가 어떤 자연의 현상보다도 큰 기적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택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또 어떻나요? 그 다음 말씀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참 무슨 말이 나타나냐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3장 한 17절쯤에 보면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이 400명쯤 된다고 했습니다. 큰 전쟁 승리를 일궈냈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사람이 400명이라고 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 어떻게 하죠? 피곤하고 지친 사람 200명을 내버려 두고, 사실 600명 전원 투입해서 싸워도 이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한 전투인데 200명을 남겨두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남겨두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참 크게 다급하고 궁급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재하는 신비로운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될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여유 아니겠습니까? 전원 다 투입해도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하는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그냥 내가 전력에서 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택하심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균형 감각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넓어지고 더 여유 있어지고, 그렇죠, 더 균형 잡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지치고 넘어져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진격하다가 애굽 사람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광야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얼마나 크게 아팠던지 3일 동안 또 가장 좋은 것을 또 주었어요. 떡과 포도송이를 줬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고요,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은 그런 신비로운 여유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3장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애굽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군대의 한 종이었습니다. 한 종이었는데 이제 병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버린 겁니다. 버린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알고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냥 살려보니까 바로 아말렉의 본거지를 알고 어디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크게 다급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그러지고 정말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셨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을 가질 그 처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적인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려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보배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계시다. 보배로우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령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크게 다급하여지고 크게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위를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3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시간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상황이 크게 다급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택하심이 떠올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다같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구원함에 의지해서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맡기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